시작.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 네.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체를 걸어야 되는 우리 운명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9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인 거죠. 자, 감람산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영적인 비상 상황이 터져져도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습관이 굳어져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평소에 경건, 말씀과 기도 생활 있는 사람은 위급하고 비상 상황이 와도 그 경건 생활이 그 불안함, 공포를 누르기 때문에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의 믿음, 평소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최대의 준비 역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약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자,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위기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걱정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 힘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보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 46절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뭐냐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죠. 마귀는 이렇게 temptation, 유혹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temptation을 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주시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할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들, 가상 7원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갔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시험 역시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곧 무너지게 됩니다. 뭐 해야 될 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성도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무섭게 마귀가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결정적일 때에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에 빗나가게 만들어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만들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잘못되게 비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돌아갈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도망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예배 오늘 성찬식 하고 오늘 너무너무 성금요일 은혜롭게 보냈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찬양 얼마 만에 불러보는 거지. 막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고 이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무섭도록 막 빗발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정말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았죠. 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밤에 운전을 열심히 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다른 차들은 라이트를 켜고 오니까 나도 불을 켠 줄 알아요. 라이트를. 가로등도 켜져 있고 불이 밝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라이트도 켜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한 방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특히 은혜 받았을 때, 선교 나갔을 때, 전도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고난이 오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어떻게든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했지라는 나를 드러나게 만들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든 성공할 때든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해졌을 때요, 돈 많이 벌었을 때, 높은 자리 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적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기도를 끼워 넣죠, 프로그램 안에. 하긴 해요. 끼워 넣어서 그렇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 단독적인 기도회가 아닌 그냥 중간중간 순서에 끼워 넣는 기도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폐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고, 아니면 어떤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지치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많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할 때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열매가 없거든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내공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한번 결단을 좀 내려서 평소에 내가 5분을 기도했다면 오늘은 6분, 7분, 10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한 제자들에게서부터도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길 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질 각오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기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오며 가며 교회 와서 좀 아무도 없는 시간들에 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말이죠. 이런 시간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비비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죠. 이것은 아람어로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부를 때 무한한 신뢰를 갖고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아빠, 아빠, 사랑하는 아빠, 이런 단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빠 부르듯이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할 때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막 땡깡 부린다 그러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아빠한테 대하듯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서 왜 나 불렀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4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올림픽 경기 때 선수들이 흐르는 땀, 전쟁을 치를 때 병사들이 흐르는 이 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인 채 모공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길래 이 땀방울 같이, 이 핏방울이 같이 흘렀을까요? 보통 때 주님의 기도는 축제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이 기도는 달랐어요. 성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도마와 함께 또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리고 군병들에 잡히게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이죠. 겟세마네 기도의 엑기스에 담긴 말씀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 잔은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일 수 있으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뒤에 수많은 순교자들 담대히 죽음을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태초부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였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되고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가장 깨끗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작은 죄도 주님에겐 고통인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쉽게 지신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을 펼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얼굴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은 아마 마음을 다 잡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바꾸셨죠. 이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십자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내 편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이 바뀌죠. 영적인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십자가에 잡히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지시고 끝까지 가신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어떤 힘을 더해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무겁고 힘드니까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를 치워줬을까요? 아니죠. 어떤 힘을 줬냐면 그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통을 치워주고 저 인간을 치워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물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통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문제 고난이 올 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같이 기도로 동력자로 데려온 예수님의 중보 기도팀은 뭐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돌아와서 보니까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46절 시작. 이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팀의 현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예수님의 조금 어느 부분에도 닮아야 되는데 그냥 이들은 잠들었어요.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뭐 나름 입장이 있겠죠. 슬픔, 우울감, 스트레스 너무나 많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며칠째 예수님께서 힘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으로 나는 갈 거다. 잠시 후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떠날 거야. 넌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얘기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좀 머리가 나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감이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3년 동안 내 운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따라온 스승인데, 예수님인데,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지? 멘붕이 왔겠죠. 또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슬픔과 이 스트레스가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이거 기도 아닙니다. 아시죠? 고민은 고민이고 근심은 근심이죠. 인간적인 근심, 걱정한다고 이걸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이 들게 만들어요. 이런 고난들, 이런 슬픔들, 이런 아픔들,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어떤 자를 찾아요? 영적으로 잠든 자를 찾거든요. 믿음의 근심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근심.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심에서 피곤해서 자지 말고 믿음의 근심을 해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평소의 신앙, 평소의 경건 생활이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억울함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 평소의 신앙이, 평소의 믿음이 바로 고난을 올바르게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번, 3번 오셔서 제자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근심이 기도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기도를 누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기도를 누르고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기도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든 겁니다. 우리는 앞서 나누었지만 이런 경건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안정한 걸 누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시소처럼 역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성령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이 들이닥치죠.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런 상황, 돌발적인 상황이 딱 닥쳐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았는지. 고난, 어려움, 돌발 상황 딱 닥쳐보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이제 체포하는 체포조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고대 중동에서는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우정과 신의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유다는 이것을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것을 식별하는 도구로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우리 4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가장 선한 것도 악한 자의 손에 잡히면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 있어요. 가장 선한 도구가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믿었던 유다에게서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쓰라려요. 여러분 분해서 잠을 못 자요. 배신감 때문에. 남도 아니고 내가 마음 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같이 배신자가 막 흔들 때도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편안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 나를 파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friend,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네가 나를 파네. 이 앞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로 내 마음을 줬던 사람으로 여겼는데 네가 나를 팔고 있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키스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응어리가 계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풀리길 바랍니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의 배신, 가룟 유다처럼 이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강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49절 50절을 볼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살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나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칼로 칠까요? 그러면서 이미 치고 있어요. 칼로 칠까요? 물어보면서 막 치고 있다가 알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의 귀를 벤 것도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막 휘둘렀던 거죠. 총칼 휘두른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칼을 왜 휘둘렀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기복적으로 흔들린다 했죠. 자, 그냥 인간의 칼이었을 뿐이니까 막 휘둘렀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검을 못 휘두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칼을 막 뽑아가지고 육적인 칼을 휘두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본능의 칼을 휘두르고 육신의 칼을 휘두릅니다.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만하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보고 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반응했다면 역시 취소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취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수습 또한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죠. 인류 최초의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흐트러버린 불가능하게 엉클어진 상황도 우리 주님은 수습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 자신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었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첫째로 강도 취급하면서 완전 무장하고 달려드는 그들의 폭력성을 꾸짖고요. 둘째로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백주 대낮에 오지 못하고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 비겁한 거를 꾸짖어요. 세 번째 뭘 꾸짖냐면 그들은 하수인에도 불구하고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실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넘는 로마 전 병력보다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니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이죠. 피해자 같아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도망가고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기도 응답이 이렇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십자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에겐 그게 아니었죠.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다 나으면 좋죠. 그러나 안 낫는 병도 있죠. 그렇지만 병이
낳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믿었던 사람 배신해도요,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서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하여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